아들이 날마다 학교를 빼어먹고 놀러 다니면서 망나니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크게 혼을 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너 나이 때 뭐 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했는지 아느냐고. 조금 후에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 나도 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나이에 그분은 대통령 하신 분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와 자비를 구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생 구단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양순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안양교도소 정신교육자입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재수자들 그리고 또 사형수들 30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형장으로 갈 때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과거를 참으로 회개하고 미안해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형장으로 아주 즐겁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불러도 안 나가고 세상을 유혹하고 그 다음에 또 원망하고 안 나가니까 끌려가가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 박철웅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금당 종로의 주인 내외분하고 그리고 그 기사를 죽이고 자기 정원에다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주 막 떠들썩하게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사형장으로 갈 때에 그 사형 참관인들 또 사형 집행장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저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또 찬양을 부르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그 사형 집행관들을 전부 감동을 시키고 저기 가신 분입니다. 이분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인 분이 양순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을 매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분에게 무엇보다도 감사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또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도록 한 배경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한을 품고 또 바깥에 나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감사를 통해서 전부 녹아내려지고 인격이 변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수용자들에게 정말 따뜻함을 전하고 또 안양교도소의 분위기를 완전히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영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아주 준비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교도소에는 종이를 안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에다가 또 교도소는 볼펜을 자살할까 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볼펜 심지만 가지고 글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 속죄에 대한 아주 오롯한 내용들 그리고 자기가 해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양순자 씨에 대한 자기를 면내와주고 자기의 영혼을 걱정해주고 근심해주던 그분에 대한 고마운 내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후에 책이 나왔는데 나는 사형수라고 하는 이 책이 지금도 읽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료로 심장 판막직을 앓고 있는 지금까지 3분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잔인범도 마음에 감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함,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함. 한 번도 감사할 줄 모르는 분이 사형 집행을 하는 옆에 있는 분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다. 그동안 너무 고생시켰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그 모습에 모든 이들이 감동하고 감격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교회는 감사일기 쓰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우리 각 기관에서 우리 감사일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 보고서를 우리가 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하루하루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와가지고 감사를 배우고 가는 사람들은 다시 감옥에 안 들어온다. 그러나 감옥에 와서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원망을 가지고 누구 죽여버릴 거야 하고 갖는 사람은 또다시 들어온다.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자기 자신은 안다. 그래서 나는 감사의 전도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화교리를 감사교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세상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함께 있음을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고 결국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감사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가정생활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결국 이것이 성화의 교리, 감사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화가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삶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감사하며 산다. 결국 우리 삶의 핵심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서신, 우리가 신학 뒷부분에 거의 다가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또 바울이 쓰신 서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베드로 서신이나 야고보 서신이나 요한 서신의 모든 내용들이 뭐인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교회가 선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모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부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의 집권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끼리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결국 어떻게 살 것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에 대한 내용의 핵심이 감사로 찬미를 해라, 감사로 예배해라, 감사로 기도해라.
전체의 내용의 핵심을 뜯어보게 되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의 모든 핵심은 감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교리에 대한 추신이나 마찬가지. 바울 서신들은 전부 추신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 편지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떨어져 있을 때, 또 군에 가 있을 때도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추신란에 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서신서의 핵심은 바로 내 죄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삶을 살게요. 그 멸망받아야 될 내가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으니 이 교리에 대하여 감사해요.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내용에 어긋나지 않게 내가 감사하게 살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게요. 이런 내용들로 전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성화의 교리나 감사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전부 다가 구원받음에 대한 진리를 가르친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결국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감사하게 사는 거죠. 이 방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는 성화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성화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말은 감사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글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말로도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그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현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기에 좋은 특별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감사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저 역시 감사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하나님의 현상을 따라 내가 창조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를 위하여 좋은 일, 기이한 일, 특이한 일, 생명의 일, 독생자를 보낸 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래야 하나님의 현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의 본질이요, 인간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서신서가 말하는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해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서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아주 놀라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마터면 그때 큰일 날 뻔했다, 하마터면 그때 내 인생이 파산될 뻔했다, 그런 위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달리는 차에 그 차는 타야만 하기는 하고 그 달리는 기차를 잡고 탔다가 바람에 의해서 달리는 차를 타니까 밑으로 쫙 빨려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빨간 깃발을 날려서 기관사가 그때 봤기 때문에 정지해가지고 아찔한 순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하나님 감사해요. 아찔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또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1년 동안 계시는데 그 정부 당국에서 가자 지역 들어가면 안 된다,
가자 지역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한 1년 동안 있다가 느긋해지니까 뭐 여기 가도 구경하고 저기 가도 구경하고 왔는 김에 좀 구경도 하고 가자. 가자 지역에 갔다가 그냥 붙들려가지고 다행히 선교사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다행히 왔지만은 그때 막 아찔하더란데 등에 그냥 막 땀이 나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내가 알지 못했던 죄의 유혹에서 정말 나를 지켜주셨고 한 발자국만 더 가게 되면 멸망할 사탄의 위기에서 벼랑 끝에서 너를 구해내줬고 인생의 자연적인 재해나 자연적인 위협으로부터 너를 이끌어 거기 있지 않도록 다른 곳에 있도록 했고 그러나 그때는 모르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냈느냐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나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느냐고 했지만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려고 긴급히 하나님이 나를 대피시키려고 환난을 줘서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냥 하늘나라에 가면 연발로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죄에서 구원해주고 위기에서 구원해주고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 사탄의 노예로 평생 살 텐데 나를 사로잡아 한 발자국 가지 못하도록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게서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오늘 성경은 나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나한 자를 쓰지 않기로 우리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센병자라고 쓰기로 합의. 그래서 저는 오늘 한센병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만 감사하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 10명이 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절망에 놓여야 기도합니다. 이들이 한센병에 걸려야, 그 당시 한센병은 절망적인 병,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도읍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왜? 도읍 바깥에 살기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한센병에 걸리면 자식이 있는 가운데 걸렸다면 자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외딴 곳에 격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만의 모임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10명이 집단으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가운데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한다,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 부흥하던 시대는 소리 높여 통성기도를 했다. 이 교회 역사가들의 부흥의 역사의 공통점의 내용은 소리 높여 통성기도했다,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 시끄러운 사람들이다, 또 거기에 지성인들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는, 또 그분들이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기먹었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회학자 하워드 브라운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먹지 않으셨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시끄럽다고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는 대부분 시끄럽게 찬양하고 오늘 현대로 말하면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늘 하도 개척하는데 울 일이 많아가지고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울면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이 문자로 띵똥땡 하고 와요. 우는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시오. 이게 가끔가다 이게 와요. 나도 모르게 이제 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러면 안 되지. 하도 울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이 돼가지고 30년 동안 그 머리만 숙이면 그냥 울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개척하는데 힘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시끄럽게 또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적응되는 시끄럽게 기도하는데 그게 싫지 않는 또 우리가 예배 인도를 할 때 시끄럽게 기도하면 인도자의 소리가 안 들릴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자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화내는 사람 나는 못 봤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된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절박한 상황, 한센 병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치유할 수 없는 병, 이 병은 소리 높여 자비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삶이 절박할 때는 소리도 높여야 되고 자비도 구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대부분 자비를 구할 때는 소리 높여서는 할 수가 없죠. 이 자비라는 말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간의 언어 가운데 가장 낮은 언어입니다. 부탁합니다. 제안합니다. 이거는 거래적 것인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부탁할 테니까 당신 나중에 부탁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언어들입니다. 그러나 한센 병자들은 그 당시 쫓겨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법적으로 율법이 못 나오도록 부정한 병으로 레위기법에 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좀 부탁할게요. 좀 도와줘요. 이거는 이 자비에 비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에 비하면 너무 건방지고 너무 다른 안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단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 가진 것도 없고 병원을 찾아갈 수도 없고 의지할 아들도 없고 찾아갈 부모도 없고 마지막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어에서는 우리가 PITY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그러나 헬라어에는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세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언어가 다른 언어가 없어서 그분 존재 앞에, 그분의 현존 앞에 그냥 도와달라, 건쳐달라는 말은 미안하고 죄송하여 할 수가 없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똑같은 단어를 성경은 여러 곳에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한센 병자들이 먼저 가서 자비를 구했지, 오늘 본문 13절에 먼저 자비를 구하며, 대부분 우리가 급하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인생에 울 일이 있을 때 울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성전에도 못 가도록 되어 있는 이 파란만장한 인생 사는 나입니다. 건져주십시오! 소리 질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비란 말은 아주 작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그분이 너무 높으신 분이라.
선처만 바랍니다. 우리말에 이게 자비예요. 죽이듯이 살리시든지 선처만 바랍니다. 회사에 남겨두시든지 사직서를 받아주시든지 당신께 주권이 있습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자비예요. 이게 본문이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주권자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안 여길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안 여길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의예요. 그거는 주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급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손가락 찌가고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뭐 누구 보내주세요 돈 언제 몇 푼까지 보내주세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냥 막 때리시고 말이야 나 여기 죽을래요 이 산에서 안 들어갈래요. 주로 우리의 기도는 때를 쓰는 무례한 기도입니다. 그죠? 근데 먼저 그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먼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청와대 초청을 받지 않았는데 청와대에 가가지고 아주 조밀하게 되어 있는 철조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경호실하고 연락이 다 되도록 있는 데 가가지고 때를 써서 내가 대통령 만나러 왔다고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다. 초청을 받아야 몇 시에 초청되어 있으면 안내원들이 와서 잘 이끌어가요. 근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이미 초청받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만왕의 왕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정당과 집권당에 가게 되면 빨리 만나주고 그러지만 우리 왕 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거기는 당이 필요 없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수준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배움의 수준이 거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분 앞에 나갔을 때 긍휼을 입기 위하여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한센 병자는 정말 진리를 알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가 원래 기도문이 이루어질 때 역사가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여러분들은 개인 기도 마음대로 하고 이러지 제일 처음에 교회 역사에 기도문이 그랬습니까? 지금 가톨릭 교회 기도문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가톨릭 교회 기도문은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도, 기도문이 있어서 기도문을 읽고 그 다음에 그 기도문이 이제 다 읽어져서 자기 체내화가 되게 되면 그냥 암송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개신교회가 와서 우리 개신교회는 만민 제사장이라 해서 각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톨릭 그 위에 기도의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역사가 발전되면서 했지. 감히 전능자 앞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래라 저래라 아니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사람의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구한 기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말 삶의 단어가 없어서 삶의 언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만 쓰다가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가 내려오지 않고 은혜의 보좌가 닫혀 있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내가 주권자처럼 하나님은 종처럼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언젠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봉고를 타고, 교회가 옛날에 봉고를 타고 다니면 경찰들이 뭐 봉고차만 잡는 거예요. 왜 그 당시는 주황 차선 가까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딱 불러가지고 딱지 끊고요. 그죠? 봉고차들의 제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들은 다 봉고차 타고 가요. 경기도 쪽에, 안산 쪽에 이제 신방을 이제 가게 됩니다. 가다가 한 5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파란불이 빨간불으로 딱 변하는 순간에,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백미리 쪽에 보니까 경광등이 뒤에서 뭐라 보이죠? 그죠? 삥뽕 삥뽕 하면서 이제 소리가 보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 뒤에서 방송으로, 그죠? 차 옆으로 빼십시오. 몇 번 차 옆으로 빼십시오. 뺐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개척하고 어려울 때라 딱지 하나가, 참 우리나라 딱지가 비쌉니다. 그죠? 딱지 하나 끊으면 이게 참, 이게 교회 면목도 없고 죄송하고, 그래서 옆으로 빼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딱지만 끊지 말아 주십시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빨간 불일 때 갔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왜 딱지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죠? 이 파란불이 서울보다는 조금 긴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뭐 50km밖에 안 달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선생님 30km 달리는 곳입니다. 그때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언어를 동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해요. 그죠? 뭐 파란불이 그리니 빨간불이 그리니 할 이야기 다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더 이상 이제 할 이야기 없잖아요. 그때 나오는 언어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쓰는 언어거든요. 이 필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쓰는 거예요.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이유도 될 수 없어요. 그냥 딱 숙이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딱지 끊으면 큰일 납니다. 생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라. 근데 그 다음에 딱지가 안 날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자비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를 구한 만큼 낮아져야 된다고. 다른 변명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이유를 들어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 거래하는 형식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해줄까 내일 저렇게 하자, 아직 그런 여윤이 남아있다면 이건 자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절박해서 언어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대로를 인정하고 엎드려 가지고 자비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겠으면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10명이 다 나왔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레이 너드라고 하는 그의 생애와 그의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최고의 학자인 조나드 에드워드가 있죠. 그래서 원래 자기 자신이 사위를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29살에 유목 인디언들에게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뜨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사위 될 사람의 일기를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은 그 당시 감리교가 책을 했기 때문에 존 웨슬러가 그 책을 읽고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다 이 책을 읽어라. 교과서로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책의 그 내용이, 그 일기의 내용이 이 브레이 너드라고 하는 분이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하고 저항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네 가지가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 나는 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그 의의 수준에 이룰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막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는 도리를 주고 믿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너무 높다. 인간의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서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천하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그냥 하나님을 떠받아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긍휼히 안 여길 자는 안 여긴다. 바로 은혜 안 베풀 자에게 은혜 안 베푼다. 그러면 이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내가 은혜 받은 자인지 아닌지 이게 나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그냥 떠받아서 이게 있을 수도 없다. 이게 나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않을 자가 있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있고 멸망할 자가 있다. 구원받는 자가 있고 세우기도 하고 허물어버리기도 한다. 도대체 이게 뭐냐? 믿으면 다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막 자기 하가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따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걸 다 포기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한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허무시기도 하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풀고 긍휼 베푸지 않을 자에게 안 베푼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이 그걸 깨닫고 오 하나님 자비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로 가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그때부터 아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로 갈 사람들에게 불의 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읽어라. 그 당시 그랬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 앞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긍휼을 입었고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오늘 이 시대가 왜 감사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밖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땅에 단식이 오고 불평이 오고 원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한센병자들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 존전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센병자들 어디에 갈 수도 없고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들도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여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감사토록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평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순간마다 감사하며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